할렐루야. 부활 새벽기도학교 12일째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더니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이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새벽기도학교가 능력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묵도 드리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번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고 이수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로서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 새벽 기도 학교를 통하여 게을렀던 마음에 기도의 참뜻과 중보 기도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신다 하셨음에도 저희들의 나태와 안일함과 습관적인 예배 모습을 희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기도로서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굳어져 있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느 순간이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박희건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시며 왕일의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병상에서 눈물로써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홀로 남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라반과의 관계도 형 에서와의 관계도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로 해결이 됐던 것이죠. 이제 야곱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걸 하나님께 소원했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 드렸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베개베었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곳으로 삼겠다는 소원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소원을 아직 지키지 못한 야곱은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런
지켜야 할 일들을 아직 다 소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흔들림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한 위기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든지 또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베델의 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것은 소원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안함도 허전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그 불편함이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오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제 이루지 못한 것을 실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삶의 편애들에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주변의 상황으로 당했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그 문제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왔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직 자신의 가정이 영적인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위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처럼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그렇죠? 야곱처럼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편안함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이루었어도 사람이 사는 재미를 마음의 편안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이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내들과 자식들 간에 계속되는 불화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으로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그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온 식구들에게 합니다. 야곱만 베델로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모든 식구들도 다 내려놓고 이방 신상을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과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결국은 그것으로 야곱은 자기의 영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며 살아왔고,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당한 영적 위기,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기도의 삶은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열쇠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는 더더욱 극복의 열쇠인 기도를 지속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이 세상적인 문제의 위기 상황도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게 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보다 더 중요한 위기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이기에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 기도학교 할 때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어떤 영적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되지만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삶을 위해서 모든 부족한 것, 정리해야 될 것 모두 다 정리하면서 식구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방 신상들이 야곱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그게 이방신이거든요. 그걸 훔쳐왔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거 또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냥 뒀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이방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에 있어서 이 부족함을 정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아무리 마음만 가지고 있고 각오와 결단만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행해야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에게서 영적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실행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모든 영적 위기의 극복은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것이 불편해질 수 있다. 소원을 이행하지 못하면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모든 위기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다. 결단의 실행은 모든 위기를 앞당겨 극복하게 한다. 야곱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의 해결사이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은혜를 반드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 교훈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담고 오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유창한 웅변이 아니라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날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해결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왔을 때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영적인 삶이 해결될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풀려났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영적인 삶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이 오늘 말씀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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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3절 찬양 함께 드리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함께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불편하고 힘든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안에 해결하게 하시고